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우리 형제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비롯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명을 해 주셨어요. 그거를 듣는 중에 이렇게 뭔가 드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추구했던 말씀 증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이어주시죠. 네, 제가 잠깐 그 빈손에 대한 얘기가 제가 조금, 네, 우리가 그 세상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그 빈손으로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 그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제 11조로 주로 연결해서 뭐 감사헌금이나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당시에 어떤 그 재물을 갖고 나온 것과 이것은 약간의 그 어떤 보는 그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물로 주님한테 드리는 그것이 뭐 이제 전혀 연관성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신약시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물이 돼서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를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교회에서 어떤 그 변개시킨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것을 자기 의로 변개된 어떤 제물이나 헌신한 이런 그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자기 의가 이렇게 율법으로 드려지는 그런 형태와 우리가 이것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애자자매님, 네. 저도 14절부터 17절까지 조금 느낌이 있는데요. 형제님들이 앞에서 정말 끝까지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좀 내가 얘기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그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갖고 나가는 것이죠. 여기 절기는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교절이나 아비월, 그 맥추절, 수장절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청년 이상의 그 분량의 남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장절이 맥추절, 수장절 다 그 마지막 그 수고하고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둔 저장함이라. 그는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청년 이상의 분량에 이른 남자를 여기는 말하는 것 같거든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게 얘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채워가지고 저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 여기서 뭐 형제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근데 여기 이제 그 뭐 암무리 족속이나 그 23절 뭐 가사에 내 앞에 너를 암무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헤이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런 것을 내 앞에 쫓아내면 여기 24절부터 25절부터 그렇게 되면 너희한테 이제 복을 준다는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내 나라에 낙태하지 않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그랬는데 그 20세 이상의 그 청년의 분량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도 사람이 육성이 남아 있잖아요. 육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그 옛사람이 처리받은 것도 아니고 그 할례를 통해서 20세 이상의 그 청년이 그 남자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멸하지 않고 주고 조금씩 다 남겨놓고 한 번에 그 몰아내지 않고 조금씩 이제 저기 몰아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란 게 육신의 것들이 어떤 옛사람이 남아있는 한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기 마련이에요. 이게 완전히 옛사람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주님의 마음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세상 것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그 세상에 그 끌려가기 마련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 옛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뭐 섬기지 말고 그들의 땅을 머무는 여기서도 저 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형제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근데 열왕기 상하를 내가 보니까요. 그 왕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남왕국이나 북왕국 왕들이 다 그 신을 섬겼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의롭다는 왕들은 그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했지만 항상 그 산당들은 남겨놨다고 했거든요. 근데 산당을 남겨놓으면 그 백성들이 그 산당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게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그 신을 섬기기 마련이죠. 근데 그 요시야 왕은 개혁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 산당까지도 완전히 요시야 왕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제가 몇 절만 읽을게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부인은 신접한 자와 점장이와 드라빔과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이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책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신약에서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시야는 완전히 개혁자죠. 이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또 바울 사도가 완전히 개혁자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아직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뭐 완전히 우리 속에서 개혁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여전히 세상 것들을 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마음에서 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다 제거되고 점점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죠. 이게 온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완전히 개혁이 된 것이 아니죠. 이게 우리 속에서 완전히 개혁이 될 뿐 아니라 또한 그 밖에서 종교인들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개혁이 되지 않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갖지 않고 다만 거기서 이제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그들의 이제 그 깊이 빠지지 않는 그런 자들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장로님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안정식 자매님요. 우리 리나 자매님도 손을 드셨네. 예, 안정식 자매님 이어서 하시고. 저는 그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서 그 16장 16절 15절 그 몇 주절과 그것은 전에 형제님들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눕기 3장 14절에서 보면은 잠깐만 제가 좀 볼게요.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그냥 요점만 정리할게요. 눕기가 그 보아스에게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으므로 발치에 누웠다가 그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는 이제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눕기가 모함 여인으로 정말 그 총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여기를 들어오게 한 것은 보아스는 이제 예수님 예표잖아요. 근데 보아스로 인하여 눕기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면서 거기 쭉 보다 보면 그 보아스가 보리를 6대 되어 누드에게 지어주고 성부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냐고 할 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7절에 보면 이르되 그가 내가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 했던 것은 결국은 룻이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룻이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요. 손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 주님을 채워서 이제 가는 것인데 그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그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을 예표를 하면서 저는 그 어디서 보냐면 신학에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 전에 그 향유를 붓고 발을 씻겨줬던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화목제가 드려졌을 때 주님을 채워서 가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지 빈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빈손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구속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화목제로 드려졌을 때 주님하고 나하고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고요. 하나 설명이 제가 조금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사무엘하에서 보면 사무엘하 24장 예수 좀 볼게요. 제가 사무엘하 24장
그 24절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했던 것이 여기서는 다윗이 은 50세겔인데 은 구속을 말하는데 50세겔은 주님과 나와 반반을 저는 진다고 봐요. 주님하고 나하고 함께 간다는 것이 합해서 10이니까 충만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는 문자는 좀 깨닫기가 어려웠었는데 빈손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 안에서 모든 걸 주님한테 행하는 것은 빈손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화목제를 드려서 여기 24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가 됐을 때 육으로 볼 때는 나지만 내 영 안에는 주님을 채워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정리는 좀 안 됐지만은 오늘 잠깐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느낌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좀 길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니요, 잘 정리됐습니다. 다 잘 알아들었고. 네. 예, 니나 자매님 아까 저 손 드셨었죠? 네, 저는 하나님은 농부이시니까 여기 지금 1년 그 농사의 비유를 해서 그 절기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 하는 그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 조금 풀이를 할까 해요. 그래서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비벌에 정한 때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아비벌이라는 것은 이제 새싹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거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1회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충만수로서 우리가 무교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와라 하는 것이 그 무교절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첫 열매를 거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져서 우리가 우리 그 손에 있고 우리의 저기에 진리에 그것이 이해가 갔을 때에는 자연히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을 그 가르침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음이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추실절, 말하자면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절기이고, 그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그 받은 그 진리의 말씀과 영의 말씀을 우리가 저장을 해서 우리한테 교훈이 돼서 나타나여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우리 영 안에 간직을 하고 저장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한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양식으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복을 지니라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남자로서의 이기는 생명으로 이렇게 장성한 그 생명이 된 그 남자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18절에는 내 제물의 피를 유효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했는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드려지는 건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자체에 다른 교리가 섞여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그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또 그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한 것은 우리의 그 제물이 태워진 그 찌꺼기가 있잖아요, 제단에. 그것이 아침까지는 물론 새날이 오는 그것이니까 남겨져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는 거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에 다 드려져 갖고 태워지고 새 심령이 된 그것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것은, 염소 새끼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염소 새끼지요. 그러니까 그 염소 새끼의 염소 새끼 그 기질을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염소 어미의 그 교훈이죠.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20절에서 볼 것 같으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다 그렇게 준비가 되고 했으면은 사자라는 거는 물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보호를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청정하려는 것이고,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것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또 알려주는 말 같아요. 그럼과 동시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모든 말대로 행할 것 같으면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싸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그럴 것 같으면은 또 거기에서 23절에는 내 사자가 내 앞서 너를 아모리서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인도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겠다, 끊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지며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연히 그것이 계명에도 10계명에도 있듯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첫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전멸하려는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우리가 그렇게 다 이기는 자의 생명으로서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진리의 지식에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의 그 누림에 더하심을 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은 모든 병을,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병을 제하리니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악한 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겠지요. 내 나라에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성숙한 저기가 됐으면 낙태를 한다는 거는, 임신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까지 돼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낮게 한다는 거는 거기서 중단되거나 거기서 우리가 실수를 한다거나 거기서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주님의 그러한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성장한 자가 한계에 이르면 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잉태가 돼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된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그것을 완성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켜 주시고 끝을 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보여지고요. 내가 그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자연적으로 모든 악의 그 영들은 다 물리쳐진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요. 또 왕벌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또 여전히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다 물리치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기는 영이 다 그런 것을 물리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이것을 신약에 있는 걸로 저기에서 청소가 다 된 방에 저기를 하면서 저기를 하니까는 청소가 다 된 방에 그 더 강한 악이 들어와서 청소가 다 되고 저기를 하고 하면은 그 자리를 점령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안에서 조금씩 물려나면서 그것이 음식물을 먹어도 꼭꼭 씹어 먹어서 그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1년 농사를 여기를 전부를 두고 하는 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으로 봐야져요. 그래서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이거는 이제 그 영역을 그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블레셋 바다는 그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홍해는 서쪽이고 홍해는 동쪽이고 지중해는 서쪽이죠. 그러니까 그 가로 그 저기로 해서 그 지역을 말을 하는 거고. 홍해는 남쪽, 지중해는 팔레스타인으로 땅으로 보면 홍해는 남쪽, 지중해는 서쪽. 그렇죠. 지중해가 서쪽이고 홍해는 동쪽이고 남쪽. 그리고 블레셋은 그 지중해 그 해변가에 지중해 해변가잖아요. 홍해는 남쪽. 정리를 다시 해요. 홍해는 남쪽 팔레스타인 땅의 그 남방 왕할 때는 게 애굽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형제님 하고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했는데 여기서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말한다고 그 밑에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북쪽으로 말하는 거는 유브라데 강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형제님 저기를 보세요.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하는데 강이라는 거는 유브레데 강은 그 북쪽이잖아요. 동쪽이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그러니까는 광야라는 거는 파란 광야를 얘기를 하고 파란 광야에서 북쪽 유브라데까지 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동서남북을 그 지역에 선을 건 걸로 봐져요. 파란 광야가 아니라 유대 광야를 말한 거니까. 저는 파란 광야로 봤어요. 파란 광야로 봤어요. 북쪽은 저 소아시아 쪽이고 동쪽은 이제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 그 소아시아 쪽에서부터 발원해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거기서 발원해서
저 아래로 이게 중동을 관통해서 오늘날 이라크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남쪽하고 북쪽을 얘기하는 거잖아. 유브레다강 그 우루 땅 있는데 아니, 그 거기 아브라함이 이제 건넌 그만하고 땅이니까. 내 얘기 네. 정리를 내가 할게. 예? 여기 홍해는 애굽을 말하는 거, 거기는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바다라고 한 것은 지중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약간의 그 중남부 쪽의 지중해변, 오늘날 그 가자 지구라 해가지고 그쪽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광야에서부터 큰 강까지라고 하는 것은 저쪽 소아시아에서 발원해서 그 유브라데. 이란 바다, 이란만까지 이렇게 쭉 관통해서 중동 지역을 관통해서 흘러가는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저는 홍해를 갖다가 그냥 동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동쪽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땅 주민들을 다 내 손에서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다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너는 그들과 그들의 힘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건 경고통으로는 경고의 말씀으로 알아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또 있으신가요? 좀 시간이 됐는데 장로 형제님한테 넘기기 전에 뭐 대부분 이야기를 다 증거를 해주셨는데 좀 빠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제가 좀 보충을 할게요. 우선 저는 이제 이게 보이는 게 10절에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바로 이제 세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큰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이제 차면은 또 희년이 되듯이 이렇게 날과 영과 이렇게 해 또 그 중간에 이제 절기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앞서 이제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농사법이죠. 농사법에 의해서 있다는 건데,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파종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파종이 있고 파종되면 이제 물 주고 가꾸는 게 있고 또 가꾸어서 이제 나중에 열매 맺고 이게 익으면 이제 추수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절기인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질문지에도 올렸듯이 왜 이 세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대성회로 모이게 했을까? 그것이 왜 필요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게 퇴색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것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세절기만은 꼭 내 앞에 올라와서 나를 이렇게 대면해라, 이렇게 이제 주신 명령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이제 그 어떤 조금 이제 성경 지식적으로 보면 이제 아비벌이라는 거는 유대력으로 이제 1월이고 이것이 이제 그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이 1월을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어떤 그렇게 어떤 안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가면 유교병으로 이렇게 떡덩어리 두덩어리를 하는데 이 유교병으로 해요. 항상 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룩을 제하라. 그래서 무교병을 기념하는 거는 이제 이 무교병을 어떤 상징적으로 이제 고난의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고난의 떡이라고 이제 신명기에서 그러나요?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누룩이라고 하면 이제 죄와 부패를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때는 이 유교병으로 해요. 그래서 유교병이라는 것을 왜 이때 유교병으로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 이제 토론도 하고 뭐 이랬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떡덩어리 두 개는 이제 이방인 시대의 이방 교회와 또 앞으로 있을 유대인들의 교회, 이 두 어떤 시대를 상징하고 두 교회를 어떻게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피와 살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어떤 그 새롭게 된 사람들의 어떤 마실 음료와 그 양식을 말할 때, 그러면 이 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떡이죠. 떡인데 하나는 누룩 더럽고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떤 병, 그 떡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몸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상징하는 것이 유교병이고, 무교병이고, 우리가 이방인 교회와 앞으로 있을 유대인들의 어떤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지금 우리가 1년 동안은 이렇게 뭐 다 쫓아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교회를 이루는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교회가 완전히 이 죄 없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누룩을 제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의 어떤 실상은 그렇게 유교병 있는 교회로 시작을 해서 그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누룩들을 제하여서 흠없고 점이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신령한 몸으로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기름과 유교병을 함께 제물의 피와 유교병을 이렇게 함께 드리지 말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혹 우리가 이제 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기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지금 이제 비만의 어떤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기름 하면 그냥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에서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름과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 생명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 피와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피와 어떤 그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좀 가지면 될 것 같고, 이제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지 말아라는 거는 뭐 여러 이제 형제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새끼에게는 젖이 없으면 죽는 거죠. 반드시 필요해요. 공급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삶는 게 문제죠. 삶을 정도로 그것으로 이제 삶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말로는 속된 말로는 찢고 볶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이렇게 막 못 살게 굽는 것을, 그런 것과 같이 그런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정보에 지나치고 어떤 고유한 목적을 상실한, 그거는 오남용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계의 말씀이고, 우리가 염소 아까 뭐 다 말씀 주셨듯이 그런 어떤 가정들 중에는 염소 새끼 어떤 그런 가정이 있었고, 온전히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근속으로 되어진 어떤 그런 면이 있겠죠.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20절부터 그 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그 의미는 결국에는 그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그 누구에 속한다라는 뜻이고 그 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냐?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슨 말을 듣고 거기에 따른다라는 것은 딱 전제가, 그 이전에 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전에 말을 듣고 따랐던 것과 결별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누군가를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아까 여자자매님이 뭐 어떻게 두 가지를 이렇게 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인가요? 뭐 어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서 봤나요? 보면은 이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청종하고 그에 따르고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뭔가의 결별이 있고 뭔가와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 1년 동안은 쫓아내지 않고 천천히 쫓아내겠다라고 한 것과 아까 리다 자매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그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 나갔던 귀신이 자기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동무 귀신을 데리고 이렇게 자기 처소로 와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서 동무 귀신을 데리고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와 결별이 되면 뭔가만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빈 곳으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경계가 바로 뭐 이렇게 한꺼번에 쫓아내면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집을 이렇게 짐승의 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살이가 이게 잘못된 것이고 세상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는 걸로 끝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해서 세상 것과의 어떤 결별을 이루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되었으면 그 빈자리를 다른 걸로 뭔가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늘 말하는 진리지식이고 온전한 생명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빈 곳은 다른 것이 반드시 점령해서 그 사람을 더 이전 형편과도 못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채우지 않으면 낙태자가 돼버리고 낙태하는 자가 돼버리고 임신치 못하는 자가 돼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자가 되지 않고 임신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나와의 어떤 뭔가의 결별이 된 만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거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어떤 그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에는 성경에는 태가 치유되는 이야기는 너무도 많아요. 그거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사라가 태를 치유받는 것과 나헬이 애 놓지 못하다가 이 태를 치유받아서 낳는 것과 또 한나가 낳지 못하다가 이렇게 태를 치유받죠.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태를 치유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그 유대인의 어떤 그 모임은 임신치 못하고 낙태만 하는 그런 어떤 실상인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어떤 이전에 어떤 유대 교회로 그렇게 율법 종교를 실행하는 낙태자와 임신치 못하는 자의 어떤 태를 치유해서 새롭게 산출한 것이 이렇게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의 경계를 삼는다. 나는 이 땅의 경계를 요번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들었고 우리가 신명기를 들으면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 지경의 어떤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받죠. 물론 동편에 2지파 반이 받고 이제 서편에 9지파 반이 이제 이렇게 받는데, 그 지파의 경계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22장에서 봤잖아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 중에서 가르침 중에
어떤 기존의 우리 교회들은 다 개별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구속, 구원 이런 데를 이제 말하는데 우리 신앙의 어떤 유업은 이게 단체로 받는 거구나. 이 지파별로 이게 전체 땅을 받아가지고 그 경계를 옮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슬로바세 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파로 시집 못 가게 만들잖아요. 이만큼 그 어떤 기업을 공동으로 지키고 공동으로 이렇게 가꾸고 공동의 소산을 내서 오늘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다 누가 할 것이냐? 공동이 우리가 다 힘 합쳐서 이렇게 이루어야 될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단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좀 밝히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인 구원만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이런 것을 들어서 좀 이렇게 예시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올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올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올무는 누군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그 놓는 올무인데 올무는 결국에는 각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올무를 걸겠죠. 강한 거 가지고 와서 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올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를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약한 부분을 그분은 이제 나의 어떤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의 어떤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하여 3번이나 기도했지만 제하여 주지 않고 지금으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고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삼천천을 보고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고하는 것을 이렇게 낮추고 앞으로도 겸손히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시를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런 어떤 그 가시가 바울 사도 같이 장성한 자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가시를 주는 목적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어떤 그런 걸 보면 각자에게 다 가시가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서 여자에 약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를 막 이렇게 많이 장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좀 그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 같이 이렇게 장성한 자의 어떤 가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온전히 쓰기 위해서 끝까지 쓰기 위해서 허락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초신자나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의 구원의 어떤 이룸의 정도가 작은 자에게는 약한 부분이 이것저것 모든 것이 뭐 약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자들이 앞에서 말하면 보면은 우리 3절에 보면 그 앞서서 4절에 보면 은수의 어떤 길이는 뭐 나귀와 소 뭐 이런 형편에 대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전에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전에 자기와 짝했던 것들이 있어요. 짝했던 그것들과의 어떤 결별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력을 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살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올무라는 것도 그런 어떤 우리 일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올무와 장성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올무의 어떤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막 이런 어떤 말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내이는 것은 어떤 말씀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그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구해서 그 부분을 강하게 하는 어떤 이기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또 우리 이어주실 분이 1시간이 지난 우리 형제님 좀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만 그 뭐 좀 요약해서라도 이렇게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루할까 무섭네.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까 무섭네. 왜냐하면 그 표현을 이제 다 표현들은 참 잘했어요. 그 의미를 잘 이해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근데 이건 진리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매년이라면 1년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1년이라는 것은 29절 14절에 매년이 나왔고 29절에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할 때 이 1년, 이게 매년이라는 매 1년마다를 말한 거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7절기가 지나간 것을 말하니까 한 해 농사를 마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생애를 마치기까지를 1년으로 본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 얘기가 17절에 나왔어요.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이렇게. 이 남자라는 용어는 계시록 12장에 아주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 해를 입은 여자는 이제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 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후사권자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 후사들이다 그런 뜻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 그 명칭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뭐 남자만 뭐 유업을 받고 여자는 유업을 못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건 광야에서 뭐 떡을 먹을 때 5천 4천 먹을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 외에 남자만이 5천이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남자가 있으면 당연히 여자와 어린아이는 딸려 있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아까 그 니나 자매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의 경계가 성경에는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지가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10분의 1 정도? 나 됐나? 그 정도밖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이제 이 약속의 기업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말씀을 추구하다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 내가 그 가자 지구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전쟁,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라는 그 남방 경계가 나와 있고 서방의 경계가 나와 있어요. 먼저 남방은 이제 애굽의 홍해라는 건 홍해 바다 건너면 바로 광야, 시나이 반도 광야인데 거기도 애굽이거든요. 근데 그 중동 지역의 지리를 일단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시나이 반도를 포함해서 현재의 이스라엘의 유대 서편, 유대 광야 서편 지역이 그 블레셋 광야예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계속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 그러면은 시내 반도 쪽으로 내려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 거기라도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가좌지구 전쟁이다. 그런데 실제는 가좌지구라는 건 시나이 반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건 애굽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저 북쪽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전체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그쪽까지 전체를, 오늘날의 시리아 뭐 이런 걸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려고 날리고, 남쪽에서는 서로가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끊임없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애국과 그 합재를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도 막아야 되고 남쪽도 막아야 되고. 그런데 동방 쪽도 문제다. 동방 쪽은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것이 중동을 관통해서 오늘날의 이라크, 바그다드가 그 우리나라 한강이 서울의 중심부에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바그다드 중심부에게 그 유프라테스 강이 저 북쪽 소아시아에서 발원돼서 중동을 관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오늘날의 그 지도에 페르시아만이랑 이란만이라고 그러죠. 그 인도양과 이게 접해 있는 거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영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주신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아주 좁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겨우 가서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실현되어서 세상 나라가 주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당연히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다 확보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땅 자체가 그만큼 영토, 하나님이 주신 영토는 넓은데 오늘날은 겨우 거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은 이제 지중해니까 뭐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서쪽으로 서두를 리는 없으니까 그 아랍 족속들에게 남쪽, 서쪽, 북쪽을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쪽은 대해니까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리의 형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 넓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 오늘 내가 왜 이걸 이제 강조를 하냐면 그건 하나의 표상이니까 오늘 우리는 장자들의 교회를 내가 계속 외치고 있지만 이것을 이 말을 이해하고 인식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는 지금 겨우 주님의 나라의 거점을 지금 그 거점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 내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주신 땅, 약속의 땅을 주님께서 이것을 다 확보를 하게 하실 거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영을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를 보낸다는 뜻이고 27절에는 내 위엄을 내 앞서서 보내요 이랬어요. 같은 말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의 위엄이다 이거예요.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8절로 오늘 여러분 말씀에 다 증거할 때 인용하더만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이렇게 했어요. 이 세 가지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가를 인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점을 확보를 해놓고 있어도 우리는 사방에 지금 적에 에워싸여 있는 형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건데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이상,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그 여자의 영광의 관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관이잖아요. 세상에서도 뭐 세상에서 성공한 자식을 딱 두면은 그 부모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그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믿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많은 연단과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일단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상을 다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상이 보여져야 그 약속을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을 믿은 형제 자매님들이면은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내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 보낸다. 나의 위험을 이스라엘 앞서서 보내서 즉 가나안 7 족속 싹 진멸해버리고 약속으로 주신 그 넓은 영역의 기업을 너희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왕벌을 보낸다 이랬는데 아까 유영재님 그 왕벌이라는 건 전쟁의 신이다. 예, 잘 보신 거예요. 권위도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위엄이 주어진 거예요. 그분의 사자는 그분의 용을 보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용어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보는 것처럼 같이 보고 그런 이상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홍영재님 오늘 마지막에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 구원이 끝이 아니구나. 아, 단체적인 구원을 성경이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개인 구원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7 귀신이 들게 돼 있어요. 또 낙태된다 그랬는데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낙태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자궁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때도 안 됐는데 튀어나가 버려. 그럼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 나가면은 막 날마다 막 하늘에서 무엇이 막 쏟아지고 막 그냥 빛가번쩍하고 뭐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며칠 가나 보자는 거예요. 며칠 못 가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초보의 도의 어느 부분에 딱 붙잡혀 버려 가지고 자기가 다 된 줄로 딱 여기면 교회 생활 절대 못해요.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낙태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디로 나갈 것이냐.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교회가 빛이 저선데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가 된다는 게 스스로 제발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내가 뭐 어떤 자매님이나 형제님에 대해서 혹시 난 뭐 그럴 일도 별로 없겠지만은 책망의 말을 가령 얘기를 해도 절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의 생각은 이 사람은 이 수준 됐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된다고 판단하니까 할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내가 그 어떤 형제나 자매를 책망하는 말 하지 않죠. 무슨 예배당 목사도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건 율법적으로 해서는 절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럴지라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주님의 편에서 보면 매년 농사 오늘 너는 18절 19절에 그랬죠.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홀미 젖으로 삼지 말라. 이걸
이걸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 단락이거든요. 같은 맥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재물의 피라는 건 내가 전도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이 아직 염소 새끼단 말이야. 여전히 육신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초보의 또 육적인 교훈으로 삶아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 염소 고기를 뭐 손대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나는 그 염소 고기를 잘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그걸 염소 젖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삶으면 훨씬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안 나고 또 그렇게 맛있다네. 뼈까지 물씬 이렇게 그냥 다 녹여가지고 먹으면. 그런데 맛있게, 육적으로 맛있게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율법대로는 육적인 말일 거니까. 사람 하나 전도하면은 어떻게 하면 헌금품이라도 긁어낼까 해가지고 요리조리 이제 그 11조 헌물 살려면 축복 얻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그게 애미 젖으로 염소 새끼 만나가지고 삶아 먹는 거거든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멋대로 해석하는만 이렇게 나가버리지. 그 사람들 아 그러냐고,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세움을 받기를 바란다, 이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염소 새끼를 애미 젖으로 삶아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짓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절기 얘기부터 나왔지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7일 동안을 지켜요, 절기 제사는. 그런데 7일 동안 절기 제사를 하는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제물의 기름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건데, 날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도록 영적 진보를 이루도록 가르쳐야지, 그냥 염소 새끼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구속을 완전히 받으면 양 새끼인 것이지, 염소 새끼가 되면 염소 새끼로 나와도 새날을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물에다 놓고 삶아 먹는 것은 성경 허락하지 않는 거잖아요. 불에 구워 먹으라고 돼 있지. 물에 삶아 먹는 건 너무 전도를 쉽게 하는 거죠. 그냥 사람 그냥 막 개나 거리나 뭐 막 불러 들여가지고 주 예배당만 이렇게 이게 자기 몸만 기른다 유다서에는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게 짐승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라는 게 그 몰지각한 목자들이 짐승들이라는 거잖아요. 본래 그게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들이거든. 그런데 짐승의 몸을 기르는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를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무슨 놈의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짐승이냐, 뭐 그럼 너는 사람이고 나는 짐승이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지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라고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짐승의 몸을 기르는 자냐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막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기는 충성한다고 지금 그 짓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표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의 기업을 에워싸고 있는 아랍 족속들이다 이게. 여러 족속들이에요. 하여튼 북방에는 북방민족, 동방에는 동방민족, 남방에는 애국민족 해가지고 그냥 에워싸고서는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버텨나잖아요. 곧 에워싸고 공박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 아랍 족속들
완전히 끝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역사상으로도 그게 반드시 와요. 그래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런 것에 대한 계시가 꼭 있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때가 곧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이런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때가 오거든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그랬고, 내 구원이를 네 앞서 보낸다 그랬고, 왕보를 네 앞에 보낸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사실 말씀을 이룰 거예요. 말씀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몇 가지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뭐 수가 몇이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모아놓고서 나서 형제님 저렇게 큰 포부를 얘기하느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짓말 하시지 않아요. 약속을 지르셔.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 네,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그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그 남자들이 1년에 이제 3차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남자라는 것을 한번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짓 때 남자와 여자로 짓는다라고 할 때 그 남자 여자 그것과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그 말씀, 그때 남자와 아내 이 관계를 한번 우리 그 주말이니까 그 히브리어를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성경에서 이 남자 여자 할 때 그 남자 여자의 어떤 그 자칼과 네케바, 또 이시와 이샤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이해를 충분히 가졌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거는 이상이 좀 명확해질 거로 생각이 되어서 한번 주말에 한번 추적을 해보시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이제 그 시내산에서 최종적으로 언약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면 이제 성소, 성막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또 새로운 어떤 말씀으로 우리 어떤 구원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이걸로 마칩니다.